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제단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혼에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두 갈림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들 앞에는 언제나 갈림길이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타났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길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의 길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갈림길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길의 결과는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갈림길 중 하나는 인간의 속성 그대로 살다가 저주를 받는 길이지만 또 다른 길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다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복과 저주의 두 갈림길이 있는데 이 두 갈림길의 출발점은 각각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동일하게 믿음에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도 믿음에서, 저주도 믿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를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면 결국 저주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면 저주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면 복이 된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사람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 또 우리의 힘이 되는 사람들, 또 우리의 백이 되어줄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믿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믿어야 하죠.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믿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장이 직원들이 하는 일을 믿어주고 신뢰하면 충성심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은 결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7절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반대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내 지식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과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희생과 수고와 노력에 동반된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유다의 죄악들이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마음판과 제단 뿔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결코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지만 끝내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한 선자는 이사야 선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사야 선자는 예레미야 선자보다도 약 50년 정도 먼저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당시 악한 유다 왕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처형당한 아주 불운한 선지자입니다. 자, 므낫세가 왕좌에 앉은 지 55년 동안 유다의 온 국토는 우상 숭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므낫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죽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몬도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급절에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8살 왕이 올랐는데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인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인 hil기야와 또 서기관 사반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요시야 왕은 유다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이르렀는데 요시야 왕 18년 때 바로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일입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6월절을 지킨 이후부터 요시야 왕이 사망하기까지 13년간의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후에 요시야 왕에 대한 언급은 애굽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어처구니 없이 전사한 기록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졸지의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39살이었고 왕이 된 지 31년 되던 해였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이제 멸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그의 집은 아나돗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리 멀지 않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국가 생활의 중심부에 있었고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소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때는 요시야 왕 제13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으로 선지자 소명을 받아서 활동할 때에는 잠깐 동안 유다의 신앙 부흥, 영적 부흥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늪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나오는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이라고 소개하죠. 높은 언덕 위에 있는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 이것은 바로 우상인 바알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세라가 있다고 그랬죠. 아세라,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우상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문한 심판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뗄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결국 그 땅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사람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신뢰하면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저주는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떨기나무가 사막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어서 사막과 광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그리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은 평화롭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면 그 모든 사실은 1절 말씀대로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들춰낼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정보를 취집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 그 땅은 기름지고 그곳에 생산되는 농산물들과 과일들은 크고 탐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 땅에 건축된 성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보고였습니다. 12명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를 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 10명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들 역시 가나안 땅이 견고한 성으로 둘러싸인 요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갈렙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4장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모습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우선되죠. 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과학과 세상 돌아가는 시리에 편성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복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람을 못 믿는 세상이 된다면 그 세상은 지옥에는 다름이 없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것. 이 문장 역시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말씀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반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의지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때, 그리고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내가 믿을 만한 그 사람들을 내 주위에서 하나씩 둘씩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야 조금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들을 다시 하나둘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커다란 질병으로 낙진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죠. 기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쌓여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감동에, 그런 깨달음에 봉사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비가 동복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 손에 월급이 들어오기 전에 은행에서 먼저 떼어갑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별반 없고 정작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해서 일정 부분을 감사헌금이나 성경음을 드리기로 먼저 결단하고 실행하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재난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건강도, 그의 재산도, 심지어 가족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이런 욥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호소, 탄식도 하겠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것이 과연 의롭게 산 대가란 말인가?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고 하소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복을 사랑하느냐라고 너는 나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나를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복, 내가 주는 선물 때문에 나를 예배하느냐라고 물으셔요. 만일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건강을 거두어가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도 나를 믿겠느냐? 그때도 나를 신뢰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복이나 하나님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에게 두 갈림길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복의 길을 갈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일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고 복 줄 자를 복 주시고 벌 줄 자를 벌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청청함 같이 우리의 신앙이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가 있었고 때로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두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저주의 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이 풍성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